자, 오늘 이사에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내용을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사야서를 같이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을 밝히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 위로를 주시고 오히려 영적으로 공급받음으로 세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아주 두꺼운 볼륨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미 서론에서 살펴봤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부터 55장까지, 56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1장부터 5장까지를 보면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사야서 전체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중요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이사야서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핸드아웃에 제가 다 달아놨으니까 따로 안 찾으셔도 돼요. 1장 4절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 슬프다 하는 게 아주 큰 탄식을 표현하는 말이고요. 이것은 결국 이 슬픔을 단순히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범죄를 고발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이 이사야서에서만 25번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러면 보통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보고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하나님이죠. 또 더 축소해서 생각을 하면 메시아에 대한 그 신앙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홀히 여기다. 혹시 아세요? 만홀히 여기다. 홀대하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속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눈 가리고 속여서 멀리하고 결국은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1장 내용 속에서는 이 특별히 남쪽 유다의 그러한 범죄를 고발하고 있고요. 그러나 2장으로 오게 되면 이사야의 환상, 이 비전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 이 이사야서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전체 희망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2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3절 말씀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는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게 많은 부분이 이제 시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산 결국 시온산을 얘기하고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 율법이라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회복되는 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5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좋은 극상품 포도를 갖다가 심었어요. 근데 열매 맺은 건 뭐예요? 들포도. 이 들포도라는 것은 먹을 수가 없는, 그저 그냥 관상 정도로만 볼 수 있는, 눈으로만 볼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먹지는 못하는 거죠. 맛이 없고 상품성이 없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갖다가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와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죄악상에 대한 고발 다음에 6장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1장부터 5장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전체 이사야서가 어떻게 진행될지가 보여요. 일단 범죄를 고발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 근데 전제 조건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회복이 돼요? 돌아와야 된다.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2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그가 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어떤 길이에요? 그의 길이라는 게. 안전사님, 그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의의 길이죠. 의의 길. 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의가 회복되는 길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들의 보장 자체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거기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그 약속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6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제목을 제가 뭐라고 지었어요? 심판을 통한 은혜. 심판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죠.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조항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죠. 우리는 심판 그러면 무조건 나쁜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하시던 악인을 심판하시던 그 심판은 좋은 거예요. 의인은 의의 심판을 받는 걸 통해서, 실제로는 의인이 없지요. 신자의 심판은 결국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생명길로 오게 되는 것이고요. 악인의 심판은 영벌 가운데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공의, 저스티스, 그의 의가 실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6장에는요. 이사야가 심판받아요. 이사야의 소명의 그림은 결국 그 이사야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9장까지는 유다의 심판,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심판이 나오고요. 12장은 이제 회복되는 그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12장에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좀 6장으로 와서 볼까요? 6장은 조금 우리가 잘 알기도 하고 또 흥미가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6장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리 성경책 요건 좀 찾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6장 1절. 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때가 대략 주전 74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부름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여기서 스랍은 뭐예요? 천사들을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 주님을 모시고 섰지요.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죠. 3절에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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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찬송가 9장에 보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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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 하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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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3은 성경에서 완전 숫자.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하신 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1장 4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 좁혀서 얘기하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 말씀, 6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왜 이렇게 되죠? 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니까 이 자연 만물이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됐다는 것은 정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감당 못하는 그런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6절과 7절 말씀에 심판의 비전, 환상이 나타납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아주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버리는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은 결국 죽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아니면 정결케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정결케 하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뭐가 제하여졌다?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이사야의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7장 13절과 14절에 오게 되면 메시아 예언에 관한 임마누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1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3절로 14절 말씀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임마누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메시아 예언이 9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한번
성탄 때 되면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 9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말하는 기묘자, 모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개가 각각인 것 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기묘자라는 말은 아주 뛰어난 아주 신비로운 분이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했죠. 영어의 번역이 어떤 면에서는 더 훨씬 본문의 원래 뜻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 누구를 얘기하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죠. 그리고 그의 어깨에 모든 중요한 일을 메고 있고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신 아버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 그래서 평화의 왕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장으로 오게 되면 다시 한번 그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죠. 10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10장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라. 자 보세요.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한다. 자기를 친 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자기를 친 자. 이방을 의지해가지고 맨날 중간에 끼어가지고 누가 강하지? 강한 쪽에 달라붙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잔깨 쓰지 마. 머리 굴리지 마. 눈 돌리면서 사방을 보고 눈치 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심판 가운데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죠. 렘넌트라고 얘기하죠. 렘넌트. 남은 자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러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뭐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구원을 주기 위한 은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장에도 동일한 그러한 강조점의 말씀이 나와요. 1절로 2절, 11장 1절로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일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그 영이 이 메시아 위에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어느 광경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광경이 생각이 나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먼저 들리죠. 뭐라고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러한 순결의 영이 임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뭐예요? 이새는 누구예요? 이새. 다윗의 아버지죠. 제스. 이새. 그래서 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이새의 혈통 가운데서, 그러니까 다윗 혈통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가운데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가 어디 족속에서 나온다? 유다 족속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죠. 그래서 6장부터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사야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실지라도 결국 그 고난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징계를 받는 것은 기뻐해야 된다. 사도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상속자면 참 자녀라면 모두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고 징계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참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유독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모든 나라에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보편성이라고 얘기하죠. 유니버셜리즘. 이 심판은 예외가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임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그 마지막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남겨지고 그 다음에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서 안에 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26장 1절 한번 볼까요? 2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 하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누가 이 회복을 보증합니까? 누가 보장해 주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물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만 또 죄짓기도 하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불안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은 참을성이 인간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번, 두 번 용서해 줄 수 있지만 반복적으로 세 번, 네 번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용납을 못 해줘요. 이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돌이키고 오는 이들을 용서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용서를 해주시죠. 그러면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죠. 그러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죠.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회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원래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고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모든 공로와 은혜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26장 7절은 우리에게 너무 큰 은혜를 줘요. 한번 같이 의인의 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첩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첩경. 예? 빠른 길.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지름길을 첩경이라고 얘기해요. 예, 예. 이게 한자어로 해가지고 좀 그러는데 이 첩경이라는 지름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 지름길을 아주 평탄케 만드신다. 결국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다. 그래서 구원을 보장하신다. 구원의 길까지 이끄신다. 그런 많은 내용들을 이 7절이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27장으로 오게 되면
26장과 27장으로 오게 되면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상황들은 어떻게 되느냐. 27장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광경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7장 13절이요.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보세요. 큰 나팔이 이렇게 울린다라고 할 때는 언제 큰 나팔이 울리죠? 승리할 때도 울려요, 물론. 또요, 큰 나팔이 울릴 때는. 네. 전쟁을 알릴 때도 큰 나팔이 울려요. 또, 큰 나팔은 언제 또 울릴까요? 네. 그죠? 왕이 올 때도 큰 나팔이 울려요. 또요, 찬송가 168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 천국의 그 상황들이 되어질 때 마지막 때에 큰 나팔이 울려요. 그러면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다 여호와의 그 존전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신자나 불신자나 다 모이게 되는 그 가운데서 불신자는 심판받고 영벌로 완전히 그냥 확정이 돼버리는 것이고요. 물론 이것을 시간적인 간격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죽음 순간에 지옥과 천국으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시간적인 걸 좀 넘어서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잠자던 자들이 다 일어나서 그 다음에 믿거나 믿지 않거나 심판을 다 같이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그 상황들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겠죠. 불신자는 지옥 형벌로, 신자는 천국으로. 그렇게.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건가 보세요.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아수르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아수르에게 어디가 멸망했죠? 네,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애굽 땅으로 쫓겨났다. 애굽 의지하고 막 그렇게 갔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여호와의 그 신앙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광경으로. 이건 뭐냐면 타락해가지고요,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정결케 돼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다.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 의인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그 그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야, 이 심판은 예외가 없어. 이스라엘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심판받고 이것은 보편적이야.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에게 임할 때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외가 없어요.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예비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데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이기고 남은 자들은 결국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한번 이거를 갖다가 마음속에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내 인생 정말 잘못 산 것 같아. 이거 뭐야?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돼? 막 이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상황이 되었어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무효화가 되고 나중에 정결케 돼가지고 주님의 성산 앞에 서서 예배하는 존재로 나오게 된다면 한마디로 그냥 물어주는 거잖아요. 그냥 야, 없던 걸로 해줄게. 바둑이나 장기 돌 때 야, 한 번만 물어줘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마음 좋은 사람들 물어주잖아요. 그러고 하면은 나 실수했는데 잘 됐다 그러고 이렇게 가잖아요. 구원이라는 게요,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대가 지불하고 한 번 물어줄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근데 그 은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예배토록 그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루어질 그 그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8장부터 35장으로 오게 되면 6개의 슬픔의 노래, 라멘테이션, 애가라고 얘기하죠. 슬플 애자, 슬픔의 노래. 그리고 이것도 구조가 똑같아요. 슬픔의 노래는 왜 슬픔의 노래냐?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34장과 35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보통 6개의 이 슬픔의 노래는요, 슬프다 또는 화 있을진저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28장 1절 한번 볼게요. 28장 1절이요. 첫 번째 라멘테이션 시작이에요. 애가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번이나 나오죠. 여기서 에브라임은 어디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특별히요.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지고 표현한 말이에요. 그리고 29장으로 오게 되면 슬프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29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저희가 돌아오려니와 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리엘이 뭘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나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진친 성읍, 어디를 얘기할까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특별히 되겠죠. 이 남쪽 유다의 죄악의 이 슬픔을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계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 상징성이지만 혈통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들이 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슬픔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더 갑니다. 29장 15절에 오면요, 화 있을진저가 한 번 더 나오고 세 번째 애가예요. 시작.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아까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들, 이 사람들이 결국 고발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0장으로 오게 되면요, 30장 1절입니다. 우리 30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죄의 죄를 더하도다. 결국 이방을 의지해 가지고 이 이방을 의지하는 화친 조약을 맺고,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패역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해요. 31장으로 와볼게요. 31장 1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6번째 슬픔의 노래 3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결국은 속고 속이고 똑똑한 척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장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는 적당한 방법 이러면은 좀 적당히 이런 거 같이 보는데 그게 아니라 딱 맞는 그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지요. 2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그의 경영이라는 말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기묘, wonderful, 완전히 뛰어나고 지혜는 넓어서 헤아려지지가 않는 광대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0장 18절에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길하시자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징계받아도 저주받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징계를 다 끝이고 나오면 결국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나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것이다 하는 거. 두 번째는요, 결국은 구원으로 간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포지티브하게 아주 긍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 구원의 그림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 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이고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힘들어요만 하면 안 돼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다음에 힘들어요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눈앞에 구원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심판받는 게 저주 아니야. 심판을 통해서 은혜로 돌아가. 결국 구원이 너에게 있다? 왜? 내가 다 구원의 길을 예비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먼 옛날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했던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 결국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거 주셨다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가게 하시는 겁니다. 자, 32장으로 오면 또 한번 메시아적 회복에 대한 소망이 나타납니다. 32장 1절이에요. 시작.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서 장차 한 왕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 방백들, 그러니까는 방백이라는 것은 이 큰 왕 밑에 있는 작은 왕들, 열방의 왕들이 주님을 따라서 정의로 그렇게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5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광경의 얘기들이 나타나요. 우리 한번 하반절 말씀 그것들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죄인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된대요. 그럼 볼 수 있는 경우는 언제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가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요, 상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실까를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를 머리에 그리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사 내러티브가 이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두 개의 내러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뛰어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40장부터 55장에 나타나고요. 56장부터 66장은 최종적인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그림이 빤히 나타나요. 딱 요 그림으로 나타나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죠. 고발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고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죠.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심판은 죽이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살리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위로를 주세요. 야, 좀 견뎌. 그러면 괜찮아. 그리고 야, 너가 견디고 나면 어떻게 된다? 뭘 보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말은 결국 구원을 맛보게 된다. 딱 요 그림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요, 언제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읽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1장부터 66장까지 가득 채워주셨다. 이게 신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찔림도 주시고,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책망도 받게 하시고,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받아야 돼요. 자,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인간은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져요. 물론 우리가 그 징계 조금 받는다고 우리의 잘못이 뭐라 그럴까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감당 못할 정도로 큰 죄를 우리는 많이 지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 또는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깨닫게 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저는 심판 징계하면 언제나 생각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송성환 목사님이란 분인데, 그분이 원래 제가 자란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주일학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교회가 3층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때는 3층 교회를 이렇게 고딩 양식으로 지어놓으면 굉장히 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 1층은 바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할 때 좋을까요? 축구하기에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유아원이 있었는데, 유아원이 있으면 인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인형이 아니라 이 천 인형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볼을 차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막 미끄러지면서 막 그 예배당에서. 근데 예배당의 또 뒷면은 휘장으로 딱 박스로 쫙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강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대하기가 진짜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막 하면 장로님이 어느 순간 나타나요. 그래가지고는 야단을 치시는데, 이게 지금 생각해도 화를 내시는 야단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넘치는 그런 아주 단호한. 그럼 꼭 엎드려 뻗쳐를 시키시고, 어떨 때는 한 2번, 3번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아플 정도는 아니고 조금 따끔할 정도로 이렇게 때리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야, 이거 내가 너희들을 혼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아. 그 얘기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이사야서의 기본적인 구조로 보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죽으라고 징계하지 않으시거든요. 깨닫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언제나 누구한테 혼나고 이럴 때 그 목사님 생각,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 생각이 나요. 그래, 내가 그때 혼나지 않으면 그만큼도 깨닫지 못하지. 죽지 않을 정도로 맞은 게 아니라 깨달을 정도로 징계를 받은 거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위로하십니다. 여기 이제 40장부터 55장에 많은 위로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44장 28절. 이게 참 특이하죠. 이미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미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4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고레스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신학적 논란들이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이방 도구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
이 정도로 보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53장으로 오게 되면 메시아의 예언, 종의 노래가 나오죠. 이 종의 노래가 53장은 집에 가셔서 다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영광의 그림이 56장부터 66장까지 있거든요. 이 복된 길에 대해서 59장은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59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59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이 복된 길은 어떤 게 복된 길일까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후손의 입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 떠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해요? 앉으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그게 그냥 언약의 전부 내용이에요. 더 가까이 얘기하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거죠.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목숨까지 내어놓지요. 그러한 비유적인 내용들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지켜주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돼요. 63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63장 17절 말씀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구원의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와 주셔야지만이 살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각기 내 좋을 대로 간다 하면서 여호와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66장에 이 영원한 그 예배에 대한 기록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 21절로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여기 보세요. 동일한 강조점이 있어요. 세 절에 지금 뭐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특별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얘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주된 일은 뭐냐면 예배를 관장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하나님이 택하신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여호와 앞에 있는다. 그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언제나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마다 예배하게 된다. 우리가 천국 가도요, 예배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배를 귀하게 드려야 되는 이유는 천국에서 할 일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도 그 유익이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이사야서 아주 긴 시간들 커버하시냐고 고생하셨는데요. 전체 보면서 이사야가 이런 구조로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천국의 그 환상들을 주고 실제적으로 임할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비전을 통해서 거친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우시고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찬란함을 오늘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영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